그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축복을 받자. 2024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 어떻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만남으로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오늘 설교 요약집을 목사님이 이렇게 꾸몄습니다. 우리 설교 요약집을 읽어보면 오늘 설교를 목사님이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를 아마 여러분이 감지할 거예요. 우리 설교 요약집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만남이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삶이 좌지우지되지요. 성공한 사람을 만남으로 본인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며 항상 행복을 소유한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과 함께하는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사에서 만남이란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생각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한답니다. 사람은 그 생각이 자신을 움직이기에 그 생각이 어떠한지는 너무나 중요하지요. 두 번째로는 말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한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기에 그가 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꿈이 사그라지면 그 인생도 사그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이런 것들을 똑바로 알고 정확하고도 좋은 선택은 나의 인생을 출발시키는 데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된 선택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해 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섯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선택을 해보십시오. 바로 내 인생의 행복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을 추구해보자.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만남을 나로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나의 행복이 좌지우지가 되는 것을 오늘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12사람의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사람들보다도 더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행복한 축복된 만남, 행복한 만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그걸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선택으로 만들어진 나의 인생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모든 것들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성경도 알리고 있고 우리도 그걸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만남이라는 것으로 나에게 복도 시작되지만 또 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은 우리가 그 만남의 그 선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리는 얘기가 바로 이 성경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바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남으로 그 만남이라는 그 안에 복이 시작이 되고 그 만남이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삶의 형통함과 평안함과 그러나 또 반면에 잘못 만나면 고통과 저주와 우리 인생이 그런 어려움 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의 만남이 내가 어떤 만남이 나의 상생의 만남도 되고 바로 또 상극의 만남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생명을 만날 수도 있고 죽음의 길로만. 저는 오늘 이런 만남의 축복을 기가 막히게 축복을 받은 아주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게 축복을 받은 사람을 소개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영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아주 존경받는 웨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의 어린 얘기를 한번 여러분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린 처칠이 부자로 살았어요. 시골에 별장이 있어서 그 별장에 놀러를 갔다가 그 별장에서 물에 빠집니다. 저주에 빠져버려요. 이 처칠이 헤엄을 못 치고 허우덕거리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지나가던 바로 프랭핑이라는 그 친구가 그 처치를 구해주면서 그렇게 인연이 됩니다. 장차 영국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영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처치를 구한 이 플레밍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이 플레밍은 가난한 농부로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대요. 상당히 머리가 좀 똑똑했던가 봐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다음 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윈스턴 처칠의 그 가정에서 그 플레밍이라는 친구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결국 의사를 만들었던 그런 둘의 관계가 아주 있었던 거예요. 의과대학을 졸업한 플레밍은 얼마 후에 이 지구촌의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이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1940년도에 윈스턴 처칠이 중동 지역을 이렇게 순방을 하다가 거기서 폐렴을 걸리게 돼요. 죽게 됐을 때 그 플레밍은 자기가 발견한 그 페니실린을 갖고 가서 두 번째 바로 처칠을 살리게 되죠. 아주 유명한 우리가 아마 다들 어렸을 때 윈스턴 처칠 유인전을 읽어보면 다 들었을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처칠을 두 번이나 살린 플레밍은 노벨상을 받는 엄청난 영광을 소유했고 또 처칠은 지구촌에서 유명한 지도자로서 세상에 남게 된 참 아름다운 행복한 만남의 두 사람의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사람을 어떻게 잘 만나느냐, 내가 사람과 어떻게 부모를 잘 만나는 사람, 스승을 잘 만나는 사람, 친구를 잘 만나는 부부를 너무나 우리 주위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진짜 목사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기독교 역사가 500년 동안에 이게 구원론이 말도 아닌 구원론으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목회 30년을 하면서 참 제 평생 참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성품도 바꿔질 수 있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도 바꿔질 수 있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꿈도 바꿔질 수 있고, 그 아름다운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의 나라인 천국도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가장 존귀한 사람을 잘 선택하여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만남에서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나는 그러면은 이 중요한 만남을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는 나의 삶을 동반자로, 친구로, 바로 첫 번째 생각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서 쏟아나오는 그걸로 일을 진행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요,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모든 것이든지 아주 성공으로 가득 찬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실패나 좌절이나 그냥 그런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잘 나는 안 돼. 뭐를 할 수 없어. 나는 해봐도 안 되더라도 죽겠어.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아니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냥 그렇게 안 되고 죽겠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환경, 처지, 형편에서도 자기 생각을 공감해요. 그래, 난 할 수 있어. 난 할 거야. 난 될 거야. 나는 반드시 나는 이룰 거야. 그래, 해보자. 안 돼? 그럼 또 한 번 더 해보지.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라고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이라는 그 줄을 잡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과 극복하면서 어떤 그럴 때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어떤 악조건이 내게 달라, 어떤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성공하고자 하는 딱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벽을 얼마든지 뚫고는 그렇게,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의 결과가 성공으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알고 계세요. 에레미야서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럼요.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정말 어떻게 하는 사람을 만날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할 것이며 나는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 나는 어떤 사람하고의 어떤 말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의 그 입의 말은요, 그 사람의 그 정신, 그 생각의 건강 상태가 입으로는, 왜냐하면 그 입이 그 모든 것을, 우리 잠언서 18장 21절의 기록을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럼요. 사람의 이 말이라는 거는 자기가 그 말을 뱉은 대로 다시 먹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먹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 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럼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말에,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 말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생의 불을 사르고 결국 그 영혼까지 그 말 때문에 지옥불에다가 집어 던지는 게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의 말은 이런 함수관계가 있단다라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의 그런 가치관이, 그 찌그러진 인생은 찌그러진 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공할, 반드시 이루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평생 70평생 넘게 예수를 믿고 70평생 넘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성경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너무나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무엇이 뭔 말인지를 몰라. 목사들도 당신 평생의 성경은 축자 영감설로 할렐루야 이러다가 아니요, 축제 그 종교 햇설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준 거 봐서 그렇게 가르쳐줘도요, 축자 영감 왜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옥이 있어야 돼요. 지옥이 쓰레기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데도 그걸 못 알아먹으면 그럼 어떡해요? 그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을 해줘도 못 알아먹으면. 성경에는 이 무서운 경고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어디 집회나 어디 데 가가지고 랄랄랄라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다가 은혜 받고 그렇게 막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짜 약속의 말씀을 집어넣어줘도 몰라요. 그리고는요, 내가 옛날에는 막 어쨌는데, 그러고는 입에서는 계속 타락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을, 우리가 혀의 입을 우리가 얼마나 잘 다스려야 되는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그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당신의 생을 불사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천국 가는 그것 말고도 이 땅에서도 이런 가르침들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8절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럼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잘 바꾸어서 나의 혀를 잘 관리하는, 저는요 정말 은연중에 어떻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그 하는 소리마다 타락하는 그 소리로 막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정말 지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뭘로 가지라고 한 번쯤만 생각을 해봐도 내 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에 대하여 알게 되고 이렇게 다 알게 될 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생 믿으면서도 그런 거 생각 전혀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막 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영이 살아나지 않는 곳은 그건 기독교, 마틴 루터나 뭐 칼빈이나 뭐 웨슬러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무익하다 하잖아요. 사람의 아담과 하와로 죽어버렸던 영이 지금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 중에 내 영이 어떻게 움직이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99.999%예요.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 내 영에 대하여 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수백만이 그 모든 구약 시대 때 사람 중에 오직 다윗 하나만 자기의 영혼을 생각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그렇게 수없이 믿고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뭐 성령 찾고 빠빠빠빠 해도 내 영은 정령 어떻게 됐지? 내 영이 살아나지 않은 그거는 무익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에 대한 것에 대하여 내가 아무런 어떤 그런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론이나 어떤 나의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은 지옥이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거를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들었을 때 뭐 사람이 많고 뭐 건물이 뭐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 거기서 쏟아나오는 막 악기와 음악이 막 좋으니까 막 아주 마치 연속극이나 무슨 쇼장에 들어가는 것 같이 당신의 영이 어떻게 되어 있나? 행복한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작업을 하십니다. 종교적인 작업과 예수님의 작업.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입에 우리하고 똑같이 입에 말로 무엇을 하셨다? 영을 움직였다, 그거예요. 교회는 똑같은 성경을 갖고 똑같이 말을 빠바바바 해도 영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로, 이게 교회가 아니고 종교고, 영이 움직이는 게는 교회고. 할렐루야.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고 활동하고 움직여야 천국까지.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쩌고 무슨 말 잘하고 무슨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입의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생명, 복음의 말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지금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가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만남은 교회에서도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받으면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예수님이 아닌 그런 어떤 종교에서 하는 그런 어떤 목사가 하는 말을 받으면 기분 좋고 할렐루야 그 차이. 그 입의 말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벌써 내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니? 할렐루야, 예수 믿고 십자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가 막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어. 자기 이제 성질이 만났다 이거죠. 자기 그 인격이, 자기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 만났어. 너무 기뻐. 할렐루야. 너무 좋아. 할렐루야. 그래서 인격적인 만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귀고, 인격으로. 그래서 그 마음, 생각, 그 인격을 아주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성경 어디 인격으로 하나님 교제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율법이 중요하니까. 율법은 인격에 대한 얘기예요. 행동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 율법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갖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저런 그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영이 살아난 사람, 그렇게 많이 불렀지만, 그렇게 많은 그런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 청함은 많이 받았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500년 동안 그냥 막 어마어마한 그렇지만 거기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극히 적더라.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뭐 하려고 믿느냐? 영이 살라고 믿는데 영이 살아서 활동한 사람은 적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뭔 말인 거니? 사람은 마음,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말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말로. 우리 입이 건강한 사람,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그 원리 원칙을 잘 관리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만남, 축복된 만남을 위하여 반드시 꿈이 바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 안에는요,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여러분, 꿈이 부자로 꿈을 풍성하게 꾸는 사람은요, 결코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깨재재한 꿈을 갖고 사니까 깨재재하게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위에 돈이 많고, 저는 그대 주위에 뭐 600만 불에 자기가 미국에 와갖고 600만 불을 벌어갖고 뭐 600만 불의 사나이도 있고, 제 주위에는 부자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그 생각이 꾀죄죄 해서 거지같이 살아요. 아주 꾀죄죄하게 살아. 그러나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도 막 누리고 살아. 꿈이 있는 사람. 어떤 이제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주위에 나이 먹은 친구들 있잖아요.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는 친구들. 이제 늙어서 나이도 먹고 젊었을 때하고는 다르지. 지금까지 어떻게 젊었을 때 같이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다 늙으니까 다 모든 꿈도 다 이제 사라지고 이제 그 야망과 꿈 다.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보면요 불쌍해요. 빨리 죽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은 없어져 버려야죠. 여러분, 저는 꿈에 지금도요 이번 총회를 갔다 와가지고 할 일들이 아주 막 산더미처럼 써져 있어요. 저는 아침에요 저녁에 11시경에 자가지고 아침 4시 5시 한 5분 10분 8분 이때 일어나거든요. 항상 한 5시간씩 하루에 6시간씩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떻게 바쁜지 몰라. 아침에 새벽기도 났다고 하죠. 하루 종일 너무너무 바쁜 거야.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해. 그 저녁에 잘 때는요 골아 떨어져. 그리고 아침에 또 일하면 다 하면 너무 할 일이 너무 하고 내일 할 일이 뭘 앞으로 열흘 있다 할 일은 더 많고.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비전 메이커의 늙은이 노인네가 비전을 여러분들한테 젊은이들한테 비전을 막 내가 주잖아요. 막 저를 만나봐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저를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목사님 막 뉴욕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막 난리가 나도 얼마 못 견디고 그냥 혼자 그냥 튕기쳐 나가. 왜? 꿈이 깨지니까. 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 오렌지 카운티 LA에다가 이 캘리포니아에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저는요 이 여기에 내려온 이유가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가 만난 사람들의 거의예요. 거의. 저는 성령 받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딱 맞아보세요. 여러분, 엊그저께 날씨가 지금 오늘은 좀 선선하지만 며칠 전에 엄청 더웠잖아요. 바깥에 나가면은요 막 태양이 막 태양 빛이 살을 가루 뚫고 들어올 것 같이 그렇게 뜨겁더라고. 예수를 믿으면은요 이렇게 깨재재한 이렇게 슬그만한 이런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사람은 태양에서 엄청난 그걸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주 희미하게 태양을 그냥 따뜻하게 이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줘가지고 그 독생자들을 믿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엄청난 그런 차이 있게끔 예수를 맞이한다고요. 그럴 때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이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접붙임 시키려고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몰라. 그 접붙임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것이 접붙임인지.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 몸속에 들어왔다 하면 여러분 내가 손가락이 5개 있는데 내가 이 깨끼 손가락을 움직여야지. 이렇게 깨끼 손가락. 이건 내 깨끼 손가락. 건지. 알잖아요. 영도 알죠. 내 안에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영이 죽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면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소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원리 원칙.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좋은 만남은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선택을,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여러분, 교회도요, 내가 어떤 복음, 어떤 진리를 내가 선택하느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만남. 그 만남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다. 여러분, 우리가요, 현재의 만남이 좋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좋지 못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가지고 좋은 선택, 좋은 길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삶이 정해진 우리의 운명과도 같고 인생이 어떤 사주팔자로 산다라고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선택은 운이나 팔자가 아닙니다. 선택은 나의 의지이며 나의 생각의 결과이며 나의 마음의 결정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잘못 선택하는 것이,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그러면 나의 결정이 잘못됐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능력도 그런 길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영들에 의하여, 악한 영들에 의하여, 여러분이 특별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기독교,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그런 어떤 그런 집단, 신천지나 이런 그 집단의 어떤 그런 교리에 빨려, 그 영적인 것에 빨려 들어가면 자기도 걷잡을 수 없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선택에 대한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 뭐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줬겠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그 성경이 인도하는 그 선택을 내가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 백성은 그런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얘기해 줬을 때도 알아먹지도 못하는 그런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뭘 기준으로 삼아야 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무슨 건물이 좋아서 뛰어가고, 무슨 제가 뉴욕에서 목회를 할 때요, 교육시설이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는 안 좋으니까 자기는 못 오겠대.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요. 여러분, 여보시오, 교육은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당신의 영을 살리는 그 하나님,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교육은 학교에서 시키는 거예요. 또 애들 교육은 가정에서 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보라, 옛것이 지나갔으니 내가 새것이 되었도다.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아주 클리어 시킬 수 있는, 디스미스 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가요, 가만히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안돼. 제가 알면은, 그러면 성경 아십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성경에 대해 내가 모세 얘기해주고, 베드로 얘기해주고, 내가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이렇게 얘기해주고, 성경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나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가 뭐 목사든 뭐 신학 박사든 뭐든 간에 거의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은 전혀 다르네요. 자기 속으로 그럴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등학교 2학년 중퇴한 내 이 가방끈이 이 성경의 지식이 제게 있거든요. 성경의 지혜가 그건 내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내게 담아놓은 거예요. 저는 그걸로 성경을 풀어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본 성경은 교리적으로 그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기네들이 그냥 느낌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의 교리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로 당신은 종교가 셋업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 이론을 파하고 예수를 아는 그 이론을 어디다 갖다 들이대야 돼? 성경에 들이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누가 불러준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직접 불러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러가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고 병이 아주 이런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뭐 사람은 사랑하고 우리가 뭐 섬기고 우리가 뭐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예수장을 하는 다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물론 그 필요하죠. 예배도 필요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거 왜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기초에 하나님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장머리가 고쳐져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교해야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고 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믿음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 영을 관리하고 내 영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고 귀신이 살아나고 영적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가 있어 행복하다고 그냥 어떤 그런 종.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교회에도 7교회가 예배를 드려요. 저 아랍 애들 보세요. 뭐 여기다 뭐 쓰고 뭐 아주 열심히 하죠. 얼마나 여러분 저 사우디아라비아 남아다 같은 데 한번 보세요. 밟혀 죽어도 성지순례 한다. 사람이 와서 밟아 죽여도 할렐루야. 자기 알카이다. 그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똑같이 뭐가 달라? 인격적으로 알라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마음을 인격적으로 다 인격적인 아니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똑바로 이 세상에 있는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 세상에 있는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구나. 그렇지. 그런 만남, 그런 믿음. 저는 그걸 행복한 믿음이라고 행복한 만남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행복한 만남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